영광이 울림 바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에서 나신 바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왔사오니 의로운 해를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뇌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해. 저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쫓겨서 항생할 때에 잠신과 잠사람이 되시려고 정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저들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예수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적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었네. 너의 그날지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암별이 베들레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엉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천사들의 노래가 오늘 예배 마치면은 팥죽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밥 준비 안 해도 돼요. 팥죽 먹으러 가요. 네, 성탄주일이니까 우리가 팥죽을 먹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통진날 이날 팥죽을 먹고 악기운을 쫓아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의식이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리라겠어요. 이 성탄절은 만왕의 왕 의로운 해가 오시는 날인데 이 의로운 해가 오면은 악균이 떠나가고 제3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팥죽을 먹었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선행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오늘 성탄주일로 리브리데이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성탄의 탄생의 영광을 성탄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에 대해 아끼운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성탄의 영광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영광이 내 가정의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랑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국류를 부어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생명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들이 아버지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행한 사람들이 의로운 해를 바라보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 진리의 생명의 해가 떠올라서 아버지 살리는 의로운 해, 구원의 의로운 해, 축복의 의로운 해가 우리의 삶에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생명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축복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쫓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일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아려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묵상하고 새기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해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의 해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오늘 1200장 주기도문 찬양 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26장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126장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마이크 들고 영광 돌려 보내세 거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돌아오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생명의 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의로운 태양으로 하나님 베들레헴 말구에 잉태할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의로운 왕, 평강의 왕, 세상에 죄를 주고 하는 의로운 만왕의 왕이었다고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목자들이 들과 살에서 양들을 키우다가 찬양 소리 듣고 놀라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만왕의 왕, 의로운 왕, 의로운 태양이 태어난 걸 보고 경배하고 동방박사도 안궁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고향 동방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성탄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드리지만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이 오신, 의로운 평강의 왕이 오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주일을 올려 보내오니 오늘 주일 성탄주일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정에 예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백혈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것만 쫓아가는 심령에 밝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세상에 일가지 않고 주의 전에 찾아오는 의로운 해가 의로운 발걸음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조주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운 해가 광선이 치료함 받고 자녀들 심령에 형제들 심령에 친척들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생명의 빛 아버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에 발하여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 의로운 빛을 바라보고 교회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지에서 의로운 복은 의로운 해를 선포하오니 의로운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육군공군 해군 병력들도 아버지 의로운 해 평강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사법부도 행정부도 국회도 청와대도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공산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해가 떠오르게 하옵소서. 인민공산주의 해가 떠오르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운 민주주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여 주시고 기업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제일 1위가 대한민국의 경제, 세계 제일 1위가 정치 1위, 군사 1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날까지 우리 한반도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싸우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세계를 향하여서 의로운 경제, 의로운 정치, 의로운 군사로 아버지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찾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아버지 싸움을 일으키고 있사오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짓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 평강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최은서 사모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다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격발을 얻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가대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같이 성가 찬양하면 좋습니다. 중창단이지만은 오늘 성가곡은 109장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성가 준비됐죠?
아멘. 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중창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쁘다 기쁘다 하고 진동이 울리고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의 문을 하늘로부터 쏟아져 부어져 내려오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찬 찬양 드리고 돌아가면은 피할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성찬 찬양 돌리고 돌아가면은 피할 길이 열립니다. 죽음에 피할 길, 망할 피할 길, 저주에 피할 길을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성탄 예배 경배를 드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꿈에 지시를 해서 피할 길로 가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탄 주일 찬양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죽음의 길을 피해가고 사망의 길을 피해가고 저주의 길을 피해가고 지옥의 길을 여러분이 피해가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의로운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쁘고 일을 해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쁘고 걸어가도 운동해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 의로운 해가 여러분을 살려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의로운 해가 끝없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끌려가도 교회에 못 오니까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어제는 내가 외롭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이사할 때 도와줬던 강 사장님, 강 공수부대, 그분이 우리 남정동의 장의자, 그 무거운 강대상 같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형태를 고통을 다 알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그 건물 그 사장 그 망합니다. 목사님을 사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어제 온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형님이 목사였습니다. 형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그런데 형님 어쩌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물건을 트럭으로 차를 2트럭이나 어디 팔지 않고 교회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살다 가는 것 보면 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의로운 해가 나를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의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교회를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때 처음 본 날 우리 이사할 때 와서 해준 것은 그 심령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님이 믿었던 그 의로운 해 예수님이 지금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안 되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 남정동의 교회도요 지나가니까 지금도 인대 붙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강 사장님 그분 소천에서 돌아갔어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안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꼭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은 우리 강사님이 고백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나도 교회에 안 다니고 있지만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포기했고 그러는데 의로운 해가 항상 떠오릅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어제도 온다고 그래서 술을 이빠이 채가지고 온다고 신부 아파트 모 빌라에 산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아침에 9시 전화하니까 강주의 후배들이 일 때문에 만나자고 갔다가 다음 주에 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경계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먹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이렇게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나쁜 일을 맨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할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다 잘 돼요. 공사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공사 불러주고 또 일 부르고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고 교제하고 만나야지 마귀의 생각으로 죄만 일삼는 사람은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회개된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야 천국이 임하고 회개야 집사가 되고 회개야만이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줍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긍휼의 말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쳐 미안해요. 이곳 사쳐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마이크 들고 와세요. 서디슨 말 한마디 마이크 들고 해. 안 하려면 다른 사람 줘요. 증오를 버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지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 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곳 사축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할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회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목사 앞에서 회개하고, 사모 앞에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사기꾼은 이웃을 이용해 먹어요. 가장 좋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준 사람이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속여먹고 뺏어 먹으려고 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왜 가장 좋은 사람을 외면하고 가장 거짓되고 사기꾼을 찾아다니고 인생을 허비합니까? 가장 좋은 아내에게 돌아오십시오. 가장 좋은 남편에게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돈 자랑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 막힌 담으로 평화가 막혀도 주는 평화 성탄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 염려로 평화가 막혀도 우리의 평화 성탄 찬양 드리면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 사랑받지 못하고 막혀 있어도 주는 평화라고 성탄 예배 드리면은 막힌 담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줍니다. 복음 성가에도 성탄 찬양 해야 될 이유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아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복음성가에는 말합니다. 저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입니다. 저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세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의 백혈병을 주가 돌봅니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세요. 염려 다 맡기라. 공사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가 막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염려로 평화가 막혀서 기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막혀 있어도 성탄 찬양 드리면은 막힌 담이 헐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염려로 다 막혀 있어도 성탄 찬양을 드리고 돌아가면은 막힌 담을 평화로 바꿔줍니다. 이 세상은 날 돌봐주지 않아도 성탄 찬양을 드리면은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줍니다. 진리로 생명으로 건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신 만왕의 왕을 발견하면은 성탄 찬양 예배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나신 왕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탄 찬양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불행을 피하고 사망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질병을 피하고 납치를 피하고 사고를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우리가 돌아갑니다.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열람만 되면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삶을 우리가 피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이렇게 영광이 나타난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 황금은 유황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의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만 시간 뺏기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교회에 돌아오면은 여러분이 뭘 데리고 온 줄 아세요? 목사는 다 느껴요. 괴로워요. 마귀를 끌고 오니 견딜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붙잡혀서 온통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저주의 생각을 온통 품고 마귀에 잡혔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교회 목사는 견딜 수 없이, 사모는 견딜 수 없이 끙끙 앓아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수요일 기도에도 와야 되고 금요일 기도에도 와야 되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와서 우리가 마귀를 떨쳐버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돌아가야 돼요. 새벽에 못 오면 눈 뜨면 바로 눈 감고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직장에 가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하루 종일 마귀가 사로피고 마귀를 끌고 다니고 문제만 생긴 거예요. 눈 뜨면 바로 3분이라도 기도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고 밥 먹고 출발해야지.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하루 와서 아이 목사님 설교 힘들어, 기도도 힘들어, 은혜가 안 돼 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그런 줄 몰라.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교회만 욕하고 목사들만 욕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죽고 나면은 천국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는 천국 들어가지만은 너는 상급이 없다. 통곡하고 어느 권사님도 들어가는 내가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동방박사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동방에 한반도에 돌아가도 기도해야겠다. 이 진리를 품었어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믿음을 황금을 드렸고 유황 기도를 드렸고 몰약 내 몸을 이젠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바친 인생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면 노인들이 자녀들 재산 안 줘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내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다 쓰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간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살 텐데 목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목사의 욕심이 아니라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사의 권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힘든 자녀를 다 이렇게 도와줘야죠. 줘야죠. 돈 집도 사주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집이 있어야 또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지.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업을 줬는데 자식들 외면하고 가면 되겠어요? 자식도 살 수 있는 터전을 줘야죠. 그러나 방탕한 자식 아무리 퍼져도 다 부모 제사만 날려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자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를 않아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밤모퉁이를 베지 말라겠어요. 예, 밤모퉁이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죽고 먹고 살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도 양을 도둑질하면은 4배나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을 때 양을 잡아먹었으면 4배나 갚아야 되는데 이걸 떼어먹잖아요. 양 4수로 갚을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는 양 4배로 갚아야 될지라 왜 남의 양을 뺏어갔냐. 양을 뺏어간 자는 다윗 본인인데 밧세바를 뺏어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그러니까 4배나 갚아야겠다. 다윗도 진리를 알았어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어마어마한 금, 은, 제목, 성전 짓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죗값으로 회개하고 솔로몬에게 주고 갔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 달 월급 받으면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이 11조인 줄 아세요? 온전한 11조는 보너스, 부수입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띄어먹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시임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고 했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신명기 10장 18절 22절 보면은 고아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식물과 의복을 주면서 열조가 70인이 애굽에 갔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너희도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봐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못 받는 것은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가 하면 누가 오면은 저는 목사가 뭘 안 줄 수가 없어요. 사우나비라도 제가 줘서 노숙자들 남정동에 있을 때는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누구 돈 주는 거 그런 거 부르기 걸면 안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건 잘못된 사람은 주면 안 되지만 술 먹고 담배 피려고 들어온 사람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 안 줬어요. 밥만 줘서 밥 먹고 가라 밥도 안 먹고 가버려요. 노숙자 단체에서 밥 줘도 밥맛 없다고 헛소리들 해요. 배가 불러서 놀고 먹고 그런 사람은 안 줘요. 그러나 진짜 힘들고 잘 데 없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제가 사우나 갔어요. 그리고 주고 또 교회도 나오기 힘든 분은 차비도 없는 분은 줘야지 오지. 차비 없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나그네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대상 22장 19절 보면은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할 때 금 3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제목과 돌 예비해서 다 드려서 이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죽인 죗값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은 뭔 복을 받은 줄 아세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전 지역을 전 나라를 지혜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닥의 그 여자 왕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가 한국과 유한과 몰약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모퉁이를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죽이면은 도둑질하면은 4마리로 갚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예. 고와 가부를 나그네를 돌봐라. 이렇게 의복을 줘라. 식물을 줘라. 돌봐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잘 될 거라. 축복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선언과 구제. 이렇게 도루가가 고아를 돌보려고 속옷 겉옷을 다 지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근데 베드로가 와보니까 도루가가 속옷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여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라. 방에 들어가서 도루가에 오고 도루가야 일어나라 명령하고 기도하니까 도루가가 살아나 버렸어요. 왜 살아났어요? 선행과 구제에 속옷 지어오고 겉옷 주고 이 돌본 도루가는 죽음 가운데도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살아나고 싶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보세요. 죽을 생명 살아나 버려요. 일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봉헌식을 할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건물은 하나님께 봉헌합니까? 나중에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죽을 암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니까 자녀들이 싹 돌아왔어요. 교회 다담이 2층으로 지었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 그분이 교포인데 다담이 공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건축을 딱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길을 가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해야 되면 내가 살고 죽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도 동방박사처럼 감사도 없고 인생 끝나버리면 하늘의 별처럼 빛 안 나요. 하나님을 온전한 21주를 시험해 보라 했는데 안 하면은 복이 없어요. 시험하면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신앙이 죽고 마음이 죽고 죽음의 길을 가버려요. 자녀들이 죽음의 길을 가버려요. 제가 가리봉령에서 추석날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나 기다리세요 했더니 목사님 나 오늘 우리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 드리고 마쳤는데 죽고 싶은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신학자들이 바꿔서 우상 숭배나 다름없어요. 다른 사람, 형상 절대 절하거나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고통이 와서 죽으려고 바다에 가서 죽어버리려고 가리봉역에 와서 전철 타고 가려고 걸어오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내 마음에 사망, 내 마음에 절망, 내 마음에 죽음, 지옥의 사자가 나를 끌고 가는데 사망이 벗겨지고 절망이 벗겨지고 불행이 벗겨지고 지옥의 고통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찬양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나 지금 죽으러 가려고 걸어갔는데 내 발이 이제 죽음의 발걸음이 안 걸어지지? 왜 사망의 발걸음이 떠나갔지? 멈춰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를 사와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고 가야겠다 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죽으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죽음의 고통이 왔습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어요. 동방박사처럼 한국 유황 예물의 정신이 믿음이 없었어요. 한국의 믿음이 없고 기도 유황의 믿음이 없고 몰약 시체 바르는 몰약인데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안 사니까 자녀에게 거기서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의 역사로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까지 이렇게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고통을 줬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건강 상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성탄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울증, 사망의 고통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에서 무서운 늪에서 세상 명예 억압에서나 고통을 당하도 성탄 찬양을 드리면은 죽고 싶은 고통이 떠나갑니다. 무서운 늪에서 고통에서 살고 싶은 생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탄 찬양을 드리면은 불행을 피합니다. 행복을 만납니다. 사망을 피하고
우리가 생명을 만납니다. 저주를 피해버리고 축복을 만납니다. 질병을 피해버리고 건강을 만나고 납치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얼마나 납치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납치의 삶에서 피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고를 피해서 장수를 만나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만난 것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오세요. 베들레헴 교회로 가봅시다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 메시아의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죽이려 할 때 꿈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피해서 사망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지옥을 피하고 동방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갔을까요? 이 예루살렘부터 동방 끝이 우리 한반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러 돌아갔던 거예요. 동짓날 갔던 거예요. 동짓날 만났던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동짓날이면 왜 이렇게 기쁘고 팥죽 먹자 하고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그 이전부터 동짓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동짓날을 기념하고 팥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팥죽을 먹으면 악기 사기가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의식으로 팥죽을 담에다 뿌리고 길가에다 뿌리고 악기운 떠나가라 하고 몸에 악을 지우려고 팥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질 것을 탄생한 날 미리 기뻐 팥죽을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은 팥죽집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기념했던 그 아끼운 사기를 쫓아내는 의식으로 믿어왔던, 미신으로 믿어왔던, 거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먹듯이 그 기념을 먹듯이 우리가 팥죽을 예배 끝나면은 함께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팥죽은 담임 목사가 팥죽을 대접할 겁니다. 하나님이 팥죽값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밀러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 2300km를 걸어서 와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꿈에 죽이려고 헤롯이 하니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생명길로 가라고 길을 알려줬으며 살 길을 지시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어 영생길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을 얻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버렸다라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찬양 드리고 살 길을 지시받아서 축복의 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영생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을 얻어 천국길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동짓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성탄절이 12월 21일, 12월 21일. 그러나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날이 다 다른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25일은 이날은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이 왜 이날을 크게 기다리고 즐거워했을까요? 역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전부터 12월 25일 특별한 날로 지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도 북유럽도 중동도 동아시아까지 모두 이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그 빛의 날을 작은 설로 기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설로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놀랍게 추석 같은 마음으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머니 추석 지냈는데 또 뭔 추석이야, 설이야? 아, 이거 작은 설이야. 태양이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기다리는, 이 동지야. 동짓날이 가장 날이 길고 어두워. 태양이 짧아. 그러나 동짓날이 지나면은 아침에 새벽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야.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해돋이 왜 가세요?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라기 4장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송아지가 양가에 뛰어나오듯이 뛰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1월 1일만 되면은 해돋이 첫날 첫 시간을 본다라고 뛰어갑니다. 첫날 첫 시간은 여러분 1월 1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어둠이 지나가고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이 그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태양이 낮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짓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온 국민이 찾아가는데 태양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2000년 문화 페스티벌을 보면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월슨입니다. 미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고 32년 넘게 세계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12월 25일 무슨 날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인류는 예수 이전부터 12월 25일이 빛이 돌아오는 날로 기억해 왔습니다. 빛이 돌아온 날. 동짓날이 밤이 가장 깁니다. 가장 어두워요. 이게 동짓날이에요. 동짓날이 끝나면은 새벽에 태양이 가장 땅 끝에서 바다에서 떠오르잖아요. 이 떠오른 의로운 해가 그 해가 예수님이에요. 말라기 4장 읽어보세요. 놀랄 일이에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춤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이 동짓날, 의로운 해가 떠오는 날, 이날 세계 역사가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됐고 각 나라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예수님 떠오르는 날을 기다렸는데 미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동짓날 미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셋밖에다가 뿌리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 음식을 제사 음식을 셋밖에 뿌려요? 귀신 떠나가라고, 귀신 먹고 떨어지라고, 태고시라. 우리 고향에서는 태고시라고 어머니가 던지더래요. 이 귀신아 태고시라 떠나가라. 이것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했어요. 양을 잡아먹고 하나님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태고시라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애국 장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동짓날은 성탄절인데 왜 6월절이 나오냐고요. 왜?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 어린 양,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오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제3을 주고 출애굽기 12장이 어린 양이다. 이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를, 6월절을 기다리면서 동짓날을 기념을 해서 의로운 해가 떠오는 날을 지켰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여태까지 누가 안 했어요. 저는 옥스퍼드 박사가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 의로운 해는 민수기부터 나왔어요. 민수기부터.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한 별을 뜨면은 소동하는 자식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멸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때 억압으로 노역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로운 별이 언제 떠오릅니까? 그 별이 떠오르면 우리가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는데 이것을 기다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신앙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받고 별이 뜨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별이 뜨니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후세들은 이 의로운 해를 기념을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의로운 해, 아까 찬송가 123장에도 의로우신 예수님 가사에 써졌더라고요. 그 의로운 예수님이 온 날이, 잉태하는 날이, 태어나는 날이 동짓날이라니까요. 이 날을 우리 조상들이 팥죽을 먹고 기다렸어요. 왜 팥죽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의 피로 마귀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이고 사단을 끊어버린다는 그 의식으로 팥죽을 먹으면 몸에 애기운이 떨어지고 집에 담장에다가 팥죽을 뿌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조상들의 그 예언을 믿고 동짓날 팥죽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방에다도 뿌렸다더라고. 우리 고향에서 방에다는 안 뿌려요. 석 밖에다 뿌리죠. 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밖이 아니에요. 문설주, 문인방이에요. 문 꼭대기 옆에 인방. 거기다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발랐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동짓날 팥죽을 먹고 우리의 제사함을 주는 사기를 물리치는 이 악기운들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안식교회는 노마의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의를 안 지킨다고 반박을 하는데, 여러분, 노마에서요, 이 동짓날 성탄절 2월 25일 날 지키기 전에도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미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이 동짓날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다 해왔던 거예요. 천문학 사실이에요. 동짓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겠지. 안 떠오른다고 일 가버리고, 안 떠오른다고 집에 가버리고, 안 떠오른다고 세상길로 가버리고, 안 떠오른다고 신천지에게 가버리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요. 이 의로운 해는 진리로 떠오릅니다. 영생으로 떠오릅니다. 생명으로 여러분 삶에 놀랍게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고 알 수, 이해가 될 줄 모르겠지만은 제가 옥스퍼드 그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윤년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65일, 25일로 봤다고 하는데 4년마다 윤년이 오잖아요. 이 실제보다 0.078 길이가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 123년마다 하루 빨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동짓날 날짜가 점점 앞당겨진다라는 거예요. 음력으로 보면은 앞당겨져요. 그래서 200년 후에는 서기 155년경에
동짓날이 12월 24일로 돼 있어 하루 앞당겨졌어요. 그러고는 400년 후에는 서기 355년경에는 동지가 12월 23일로 더 앞당겨진 거예요. 600년 후에는 서기 550년경 동지 12월 22일로 점점 앞당겨졌어요. 16세기가 되면서 동지가 12월 11일쯤 됐는데 10일이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고레고리력으로는 만들었는데 158년 교황 고레고리 13세가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10일 건너뛰어가지고는 10월 4일 다음에 10월 15일 된 다음에 윤년이 규칙이 바뀌었는데 400년 후에는 97번 7번 이렇게 윤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나가서는 1년이 365일 2425일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동지가 정말 12월 25일이었을까요? 천문학자 인터뷰를 했는데 율리우스력에는 초기에 동지가 12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원전 45년 율리우스력에 시작했는데 동지는 12월 24일, 25일쯤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12월 25일 날 태양신 축제를 정해버렸어요. 이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신 축제의 날로 했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은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옛날부터 들여왔던 동짓날 미신으로 태양신을 했지만은 이날은 이제 기독교로 공인되기 때문에 이날을 예수님으로 성탄절로 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데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12월 25일은 동짓날로 의로운어가 때우는 절기로 지켜왔어요. 실제 동지죠. 지금의 동지는 놀라워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12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2월 21일, 22일 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그레고리력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달력으로는 이렇게 12월 21일인데 이 날이 음력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 날이 이렇게 동지 날인데 12월 25일이 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은 같은 동지 날이 같은 성탄절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이 날인 것을 알고 이 구원의 날, 악기를 물리치는 날인 줄 알고 이 성탄절을 동짓날과 성탄절과 똑같은 날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악기운을 쫓아냈습니다. 세종 8년에 1426년에 동지설 소칭 소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해라는 뜻이에요. 설날보다는 작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작은 날을 얘기했다 합니다. 이날 홍두줄을 세종대왕한테 올렸다고 합니다. 팥죽을 올렸다는 얘기죠. 왕에게 올렸습니다. 궁중에 이렇게 의뢰였다고 합니다. 송정실록도 봤는데 송종 3년 1472년도에도 동지일에 양기가 처음 생긴다. 그러므로 아세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버금가는 해라는 뜻이죠. 설날 버금가는 날이라고 양기가 처음 생긴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사모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기를 채워야 돼요. 팥죽 먹으러 가죠, 목사님. 그래서 양기를 본인도 의식적으로 했겠지만은 몸이 허약하면은 우리가 양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송종 때에도 몸에 양기를 채워야 하면 팥죽을 먹어야 된다고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성을 먹어야 양기가 채워지다는 그 의식으로 믿고 왔어요. 음에 그게 달하면 양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동지가 그 전환점이에요. 중국 철학과 같아요. 예, 만기록도 찾았습니다. 예, 동국 세기를 펼쳤다고 하는 19세기에 홍성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시 풍속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지 부분을 읽었으면 동지를 소칭 소설이라고 한다. 부녀가 홍두죽을 올린다. 홍두줄은 벽사의 뜻을 취한다. 벽사는 사기를 물리친다는 뜻이다. 팥죽을 먹으면 사기, 벽사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팥죽이라는 겁니다. 이날 문호에 홍두줄을 바른다. 문에 홍두줄을 발랐다는 거예요. 문에 바른다고 팥죽을 문짝에 바르게 했습니다. 왜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또 뜰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곳곳에 이렇게 팥죽을 뿌려서 악기를 몰아치고 몸의 악기운을 물리치고 양기를 채우는 팥죽을 먹고 팥의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다라는 조상적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색. 고대부터 붉은색은 벽사, 악기를 쫓아낸다. 벽사색, 태양의 색, 이기도 합니다. 동지는 태양색으로 빨간 것을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태양을 도왔다고 합니다. 태양이 저물었잖아요. 동지날 완전히 저물잖아요. 근데 붉은색, 팥죽으로 태양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 팥죽 빨간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태양을 도왔다라는 것은 태양은 택한 백성들, 택한 민족들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동짓날 성탄절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간소하고 짧게 선포해야 끝나는 건데 제가 두서를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프고 행복이 막히고 염려로 축복이 막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이 복음, 성탄절의 이 복음, 의로운 해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한별이 되신 성탄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이편 불에게서 저편 조주까지 쳐서 파해버립니다. 소동한 원수 마귀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세상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받고 인생이 힘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탄 찬양을 드리면은 세상 고달픈 일을 피하고 기쁜 일이 돌아옵니다. 세상 힘든 지친 일을 파하고 행복이 돌아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성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다시 뛰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에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탄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찬양하세요. 성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황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유황을 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몰약을 드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축복의 해가 떠오릅니다. 치료의 해가 떠오르고 백혈병 끊어지고 집안의 빚 채무 저주 끊어져 버리고 의로운 해가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예언대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기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지나가다가 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내가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저 아기가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 성탄절날 알았습니다. 임마누엘을 하셨은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에는 여러분 예언했다는 거 아세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던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동짓날 팥죽을 먹고 문설지에 발랐던 것은 악기운을 물리치고 사기를 쫓아내고 팥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액이 떠나가 버리는 예언을 믿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겁니다. 나중에는 미신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 의식이지만은 팥죽을 먹으러 갑니다. 팥죽 먹고 우리 조상들이 팥죽을 먹고 사기를 쫓아내고 몸 안에 액을 끊어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의로운 해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줄 걸 믿고 통진날을 지내왔던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전쟁도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찬양으로 죽음을 드러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전선의 사망에서 지뢰밭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칼로 땅을 찌르면서 조심조심하게 전진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서 병산을 바닥에 드러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모래 위를 걷어내게 수백 개의 지뢰가 다 드러났습니다. 다 수백 개의 지뢰가 드러나서 지뢰를 밟지 않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탄 찬양을 드렸더니 그 전쟁에서 지뢰를 한 사람도 밟지 않고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자연 현상이다, 기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줬다. 그래서 지뢰가 다 드러났다고 눈물로 하나님을 믿는 병사들은 감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유대 땅의 이스라엘들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주일 안식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찬양한다, 예배한다. 방카에서 이스라엘 예수 믿는 군인들은 방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방카 안에 폭탄이 뚝 떨어졌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뻥 터져야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능력은 방카에 총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조주가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군인들이 전쟁대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면 사장이 미친놈 아니야? 정신 나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만 드리면 하나님이
사업장이 넓혀집니다. 재물을 갖게 해줍니다. 질병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폭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찬양을 할 때 빵타 안에는 이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지혜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수도기도에서 제가 찬양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찬양 듣고 찬양하는데 내 가슴에 주먹 많은 혹이 암병이 쏟아져 버렸어요.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찬양. 백혈병이 끊어집니다. 암병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작사 시를 썼습니다. 그 예배를 보고 진리 예배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생명의 별 영생의 별이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생으로 반짝반짝 영생으로 반짝반짝 영생의 빛이 비추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쫓아라. 그 길은 필경 힘들어도 영생의 빛으로 반짝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반짝이게 해어 주옵소서. 생명으로 반짝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찬 찬양을 드리면 생명으로 옵니다. 건강으로 옵니다. 갚는 은혜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구 누가 죽음의 골짜기에 나오리야. 성탄 예배 드리는 성도가 생명으로 나오리라. 아구 누가 질병의 골짜기에서 나오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건강으로 나오리라. 재무 갚는 은혜로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목사의 교회 부족한 설교 부족한 환경이지만은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물을 갖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박길수 최은서 11조 올려드립니다. 창고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영이 성령에도 자유 건강 치유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박길수 최은서 금식 헌금 드립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거듭밭의 병부터 인규 대강의 가빈이도 성탄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령 세미진 성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이 가정의 성탄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치매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구원의 역사 아버지 천국의 생명록의 비밀을 환상 꿈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금필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집사 집분을 성대하게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만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지원이도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발걸음 의로운 애를 쫓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심사모 성도님 백혈병 끊어지고 자녀들 돌아오고 아내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허영 성도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근 허주 엄마 박은미 엄마도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그동안 고통받는 삶을
보상해 주옵소서. 그리고 허영송도민 사업장을 확장해 주시고 신앙이 세워지고 은총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돌봐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모 치료하여 주시고 재무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형제 친척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지 말고 다 파축집으로 가서 좋은 기념을 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차 어디 세워놨어요? 다 차로 내려가죠. 돌아가지 말고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동짓날 지켜왔던 이 놀라운 사기를, 마귀를 쫓아내는 이 의식은 아기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면은 죄를 지고 간다는 믿음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